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꽃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들, 또 그런 말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두기를 계속 하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여전히 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접 만나서 감정을 나누지 못하고 말만 혹은 문자로만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오해를 사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 억양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전달이 되기 때문이죠. 요즘 하는 말 중에 츤데레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맞는 표현이에요? 써도 되는 표현이에요? 그냥 여쭤봤습니다.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일본어를 해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써도 되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츤데레, 뭐 이렇게 좀 쌀쌀맞게 대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좀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표현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러 구원을 받는 이 방법이 율법을 모두 다 지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들, 그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도직,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여태까지 원칙이라고 세워놨던 것들, 또 철저하게 지켜왔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자신이 지켜가야 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거는 그러한 삶을 살지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요, 자신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혈통, 또 신앙적으로 자기는 순수한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신앙을 철저하게 지켜온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바리새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바리새파는 주전 166년 마카비 혁명 때부터
그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전통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즉 분리됐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바리새라고 하는 표현을 자신 스스로도 쓰면서 살아왔던 거죠. 물론 그들은 처음에 철저하게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통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는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외에도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것은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도 만들어서 그것마저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율법이 긍정적인 게 248개, 부정적인 게 365개예요. 합치면 몇 개예요? 네. 613개입니다. 네. 613개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걸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철저하게 지켜왔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이 계명과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가 절실하게 느낀 거죠. 바울만 그렇게 느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혹은 지옥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올라갈 필요도 없고 내려갈 필요도 없다. 즉 그리스도를 만나러 하늘에 올라가는 수고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왜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을까요?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맞아요. 죽음을 맞이한 건 맞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또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자리인 그곳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얻은 구원은 스스로 온갖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구나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훨씬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되죠. 감히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왜? 우리 다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그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거죠. 형식적인 것만, 그리고 자신들에게만 그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쭉 압축해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십계명만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방법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바탕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서로 도우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 혹은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나한테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삶,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보면 지키기에 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담겨져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고 하는 것들, 또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고요. 나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편협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어쩌면 거기까지는 그런대로 그냥 인정해 줄만 할 거예요. 그거 지키는 자체가 참 어려운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부딪혔던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들의 삶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신들을 지키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꾸중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이 굳어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말았죠. 유대인들은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어기려고 왔다. 더 깨트리려고 왔다. 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교회들도 다 깨트리러 왔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을, 그 기득권들을 깨트리러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왜 완성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깨트리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대요.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규칙이 아니라, 그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망가뜨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사랑이 바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필요한 것만 딸랑 얻어가지고 나갔다가 또 필요할 때만 쫄라와가지고 달라고 그러고서 받아서 가는 그러한 사람을 빨리 어서 돌아오라고 오매불망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바탕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율법의 목적과 기능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3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가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바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지요. 저는 더욱이 오늘의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받았다와 생겨났다.
율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냥 준 것과 그 안에 은혜를 만들어 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은혜는 율법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다 보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고 말지요. 그러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벌을 내리는 사람과 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자녀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준 것과 그 안에서 생겨나게 하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누려야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순종하는 길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는 사람의 행위를 전제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생겨난 예수님의 은혜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즉 은혜는 값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행위, 율법, 형식적인 것들, 그것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안에 바탕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사순절 넷째 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언제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꾸미래 모든 분들이 바탕이 사랑인 주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대할 때, 말을 할 때, 또 마음을 전할 때 겉으로는 차가워도 속은 따뜻한 게 아니라 겉으로도 따뜻하고 속도 따뜻한 바탕이 사랑인 그러한 삶을 살아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꾸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